특별한 사람과 함께하는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창조신앙을 교육하는 예스티칭 연구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차병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병욱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강원극동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또 한성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차병욱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예스티칭 연구소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경기 북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예스티칭 연구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또 저도 소개를 했는데요.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스티칭 연구소에서는 YES, 그 YES가 Youth Education by Scripture라는 첫 글자를 따서 이제 만든 이름입니다.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면 다음 세대나 또는 사람들에게 꼭 알아야 하는 것, 유용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도 교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 주신 책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잘 배워야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스티칭 연구소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성경에 기반한 세계관 교육을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하는 사역을 하는 연구소입니다. 네, 너무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를 듣기만 해도 느껴지게 되는데 이 창조신앙이라는 말을 저는 형제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창조과학, 이 창조론과는 또 다른 건가요? 네,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 예스티칭 연구소가 창조과학이 아닌 창조신앙이라는 단어를 가져가는 이유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창조과학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또 지금의 시대의 창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조금 예스런 말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 없이는 복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가 왜곡되면 반드시 복음이 왜곡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와 신앙은 별개가 아니고 신앙이 올바로 시작되는 그 시점이 창조이기에 창조신앙이라는 단어를 저희 예스티칭 연구소에서 처음 도입해서 널리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마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예스티칭 연구소가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창조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면 어느 정도 정확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좀 과학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곳은 누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예스티칭 연구소는 지금 소장님으로 계신 우리 노희성 소장님이 이제 만들으셨고 또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소장님은 원래 이제 2002년부터 경기도 지구과학 교사를 하셨고 또 임명되어서 이제 재직을 하셨었는데 대학교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소장님께 창조와 진화 문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주셨고 또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그 부담감이 훨씬 커져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던 중에 2010년에 하나님께서 소장님 가족을 미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7년간 우리나라 공교육의 진화론 교육 실태를 분석하면서 또 창조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훈련을 받고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사역으로부터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셔서 교편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2021년에 예스티칭 연구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소장님의 마음속에 그려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바른 창조 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조 신앙 교육이 더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미국에서도 창조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교육되고 있는 건 많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워낙 그런 창조과학 어떤 선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몸소 그런 지역들을 또 다니시면서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느끼시고 또 거기에 많은 자료들이 영어로 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훈련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 저희가 공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이 12년 동안 진화론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또 배우지만 창조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이 창조에 대해서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알려준 적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창조신앙 교육의 부재가 또 저희들에게 또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도 지금에서야 이제 ST칭 연구소 CBT 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공부해서 재정립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마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만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확히 창조 6일에 대한 순서와 역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서조차 창조를 그저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성경 스토리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없이 창조 진리를 얄팍하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방식들이 결국에는 쌓이게 되면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적인 어떤 세계관 앞에서 분별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에서 진화론을 성경에 혼합하는 일을 허용하게 되고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다른 복음이 교회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여러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진화론이라는 이 허구를 진실로 둔갑시켜서 젊은 영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학자들이요? 네,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문화와 계속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융합시켜서 그것들을 복음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저희가 잘 분별하고 또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스티칭 연구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크게는 이제 리얼 오리진 캠프, 그리고 초등부 대상으로 하는 리얼 오리진 캠프, 그리고 중고등부 대상으로 하는 리얼 히스토리 캠프, 그리고 청장년을 위한 어떤 창조 신앙 교육, 그리고 그 외에도 노희성 소장님께서 학부모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강들을 부지런히 나가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리얼 오리진 캠프는 2박 3일 동안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1강부터 4강까지 사람, 그리고 생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걸작품, 공룡, 그리고 지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 캠프의 특징은 기원에 대한 주요 문제들을 초등학생의 사고력에 맞춰 접근하면서 또 창조의 관점으로 사물 개념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사건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연결시키면서 다양한 활동과 순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얼 히스토리 캠프도 총 4강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마찬가지로 1강에서 놀라운 세계, 소중한 우리 몸, 그리고 2강에서는 창조를 벌인 사람들, 그리고 3강에서는 몽땅 물에 잠긴 지구, 또 4강에서는 창조로 시작된 구원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히스토리 캠프의 특징은 창조, 타락, 구속, 영화로 이어지는 이 성경적 세계관의 큰 틀을 배우며 또 청소년의 직접 수준에 맞게 과학적, 철학적, 그리고 역사적 접근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처음 역사와 복음 및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통합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강의와 연계된 북아트와 실험 및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들어봐도 저도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저희 그러면 찬양 한 곡 나눈 다음에 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네, 오늘은 창조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예스티칭 연구소의 차병욱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언급 드린 것처럼 리얼 오리진 캠프와 이제 리얼 히스토리 캠프는 초등부와 중고등부에 좀 초점이 돼 있었다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선생님께서도 강의를 돌아다니시고 또 많은 것들을 활동하시면서 느끼는 것들이 유치부에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우리 어린 친구들의 세계관도 이미 진화론과 유물론 그리고 성혁명 그리고 환경 종말론으로 세팅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어떤 교단은 주일학교 공과에도 이런 그런 내용들을 삽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유아용 동화책 그리고 과학책 그리고 영상 교육 과정들이 이미 농후하게 진화론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게 만드는 실정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유아와 저학년 시기에는 정서적으로 되게 안착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논리 이전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세계관적 위험성이 훨씬 커지고 또 인생에서 되게 기억이 오래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가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치부에 맞는 그리고 유년부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또 설교 자료와 분반 활동 그리고 놀이 활동의 실제까지를 친절하게 이제 보급하려고 줌 강습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도 다 드리고 또 각 교회 유치부 또 유년부 사역자님들과 교사들이 참여하여서 배우시고 또 이번 다가오는 겨울 성경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교회와 연계해서 성경학교나 또는 주일 예배 때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창조신앙을 처음 접했을 때 또 이 수업 내용을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거나 어려워하지는 않나요? 물론 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없거나 그리고 그전에 그런 책들을 잘 보지 않은 친구들은 좀 호감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호기심들이 떨어질 수 있지만은 저희가 아까처럼 그 연령에 맞게끔 그리고 그 각 연령이 또 공교육에서 배우는 어떤 교과 과정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연령별로 다 내용들과 언어들을 순화해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그런 것들을 느끼거나 또 그것들이 재미없다라고 느껴진 부분들은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21세기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과학이라는 놀라운 발전이 있었고 그것들을 어떤 편의성과 편리성을 저희가 많이 누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과학이란 게 곧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그냥 검색만 해봐도 과학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그 정의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현대인들은 과학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또 이것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면은 되게 비이성적인 인간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너무나 쉽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그냥 성경을 믿는 거지 왜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은 좀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아이들을 인터뷰하거나 아이들의 이제 수업들을 들은 것들을 한번 들어봤을 때는 공룡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공룡도 저희도 예전에는 공룡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겠지만은 그쵸.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잘 배우지 않는다면은 공룡이 도대체 몇째 날에 태어났고 과연 그 커다란 그 공룡들은 방주에 다 탈 수 있으며 네. 또 노아홍수가 끝나고 나서 공룡들이 도대체 왜 멸종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아이들은 그런 호기심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해결 창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르치고 올바른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컨텐츠들 자체가 많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한 목사님들과 또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아이들이 헷갈려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줬을 때 현장에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조금 따게 될 때, 친구들의 인터뷰를 따게 될 때 항상 많이 나왔던 것들은 지금까지 자기는 원숭이나 침팬지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네, 교회 안에서도. 그 연령이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네, 중학교도 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그런 말들을 할 때 보면은 이런 교육들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나 너무나도 많은 진화론의 어떤 그런 사상과 교육들이 이 공교육 안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볼 때마다 참으로 그런 것들을 현실을 마주할 때는 참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파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아이들의 세계관과 또 이 말씀에 대한 회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인 그런 사역들인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또 생활을 하고 자란 아이들도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충격이고 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데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지금은 예스티칭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고 계시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창조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옛날에는 항상 이제 한창 CD를 가지고 또 DVD를 가지고 창조 과학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해서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따질 때는 많이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반영들을 잘 하지 못한 채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이거를 지원을 하기 전에 이제 창조와 관련된 북스터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책 2권 중에 하나가 이제 노희선 소장님께서 써주신 그 나창답,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당연한 진실인 줄 알았던 내용들이 우리 진화론 세계관의 바탕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어떤 수많은 세계관들이 다 반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것까지만 한다 해도 어떤 제 삶이 변하거나 제 어떤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북스터디를 이제 거의 끝나갈 쯤에 거기 북스터디를 이제 진행해 주신 그 대표님께서 하나의 어떤 모집 공고 포스터를 올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바로 예스티칭 연구소 CBT 3기를 이제 강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쭉 읽다 보니까 포스터의 문구 중에서 저의 눈을 그리고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공무원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문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 나서는 처음에는 외면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잠을 자고 눈을 감고 해도 그 하나님의 공무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저의 마음과 또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서를 쓰고 이제 지원 요건을 계속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이 합숙 5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 직장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시고 또 이루시려면은 휴가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라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해서 제가 한 올해 2월부터 한 7월까지 거의 그렇게 훈련을 받고 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와, 하나님의 공무원,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인데 네. 그 CBT 강사 훈련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철저하고 또 쉽지 않고 길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또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좀 어떤 부분들을 느끼고 계세요? 사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의미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좋은 컨텐츠들을 하루빨리 많은 교회와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정말 온 교회의 청장년까지 다 알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는 어쩌면 우리가 죽기까지 가져야 하는 사명이고 또 모두의 사명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창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 그래서 올바로 교육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배급하는 게 참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말 이것들을 배우고 공부할 때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교만한 인간이라는 것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도 강의를 이제 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되지만은 계속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병우가 너 정말 내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너를 창조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믿니? 그것들을 정말로 믿니라고 물어봤을 때 저의 믿음의 어떤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다시 깨닫고 네, 우리 형제님께서 감동을 주책입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깨닫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 성경 어떤 구절이 뭐냐고 자주 물어보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은 뭐 잠언 16장 9절에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니시라는 어떤 그 말씀을 항상 저는 마음에 담고 살았었는데 제가 이 창조 신앙을 공부를 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수백 번 읽고 또 암송했던 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 저에게는 좀 다른 의미로 또 다른 넓은 의미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힘과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요즘에 인생 성경 말씀이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또 귀한 고백과 함께 이렇게 또 눈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예스티칭 연구소 안에서 막내라고 들었어요. 강사분들 중에 또 청년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요즘 청년들이 창조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 청년부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교육들이 청년층 안에도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물론 저희의 스티칭 연구소에서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아까 초등부부터 이제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좀 핵심화돼 있고 또 메인 활동이 돼 있지만은 지금도 유년부를 또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청장년 그리고 어떤 그 기성 세대들이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또 교회 안에 부서들에게 이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 어떤 온 세대의 어떤 이 무브먼트 운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청년을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저희가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를 또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내로는 저희 한성교에서도 이제 청년부 어떤 형과 제가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예스티칭 연구소라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알고 수련회 이제 나눔 시간에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흔쾌히 가능하다 그러면 나누자 해가지고 나눴는데 한 30분 동안 나누면서 이 형제님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솔직한 고백이지만 참 마음 아픈 것은 이 진화론과 이 창조론에 대한 어떤 항상 괴리감 그리고 교회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한동안은 이 신앙이 없어지고 또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적인 사례들을 제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겪고 또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이 청년 안에서도 이런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어떤 정확한 사실과 그런 역사적인 관점들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입으로는 고백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쉽게 고백하지만은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한다는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청년의 때 정말 이 열기 뭐라 해야 되죠?
혈기왕성. 혈기왕성한 이 젊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때에 그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할 수 있다는 시간이 참 되게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렇게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도 많은 또 교회에 가서 교육을 하실 거고 또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실 텐데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저도 뭐 아직까지는 이제 초급 강사로서 또 초등 강사로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봤을 때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물론 예배 드릴 때 또는 찬양 시간에 항상 떠들고 또 장난치는 친구들도 많지만은 그 강의가 시작됐을 때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또 필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따라와주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또 아까도 인터뷰나 제가 이제 촬영을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촬영할 때마다 이제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어떤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전체적인 영상들을 제가 찍게 되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 자식도 아니지만은 뭔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사회의 어떤 험난한 것들을 생각하면 참 안쓰럽고 또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또 창조신앙을 잘 가지고 갔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군사로서 다 커갈 것들을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참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 저희는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면은 또 같이 사역하면서 또 좋은 공동체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또 형제님의 발걸음을 응원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갖고 계시는지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전이라 하면은 되게 거창한 것들이 많았고 뭔가 왜 나는 이 사명 또 비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것들이 없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역을 또 하고 제가 이 삶을 걸어오면서 느꼈던 것들은 참 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는 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미디어를 어떻게 선한 콘텐츠들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카메라를 배우고 또 영상 어떤 기술들을 배우고 했던 것들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좋은 콘텐츠나 내용들을 내가 편집하고 그냥 재구성할 수 있는 거에만 내가 만족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어떤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들긴 하지만은 제일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러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가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제가 많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없이는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는 이 기독교적인 컨텐츠들이 재미없고 또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을 때 그 어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이 그러한 컨텐츠들이 많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네,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중강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헌신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11월 29일 토요일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또 한 교회라도 더 이것들을 잘 배우고 또 많이 경험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과 이 강습회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11월 29일 토요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유치부, 유년부에 해당하는 강습회이긴 하지만은 또 미리 그런 것들을 접하고 싶다, 또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라는 어떤 분들은 어떠한 분이더라도 이곳에 오셔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감에 대한 부담감 없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너 이름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 만나입니다. 이건 공식 질문인데요. 형제님과 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까지 저에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웨이메이커라는 찬양도 있듯이 네. 제가 항상 인생과 삶을 되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변에 항상 입이 닳도록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자기만의 성찰과 그리고 교훈 등을 통해서, 또는 뭐 책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는 자기가 직접 겪는 어떤 삶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항상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길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길로 이끄셨는지에 대한 그 섬세한 터치들을, 그리고 섬세한 인도하심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형제님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찬양으로 이제 나누면서 인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실까요? 네,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고르는 게 힘들었는데 무슨 찬양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항상 저의 마음을 울리고 또 저의 머릿속을 띵하게 만드는 그런 찬양은 결국에는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1절의 가사도 좋지만은 2절 가사를 보면 또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을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라는 2절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진로와 또는 많은 미래들의 어떤 앞으로의 걱정들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항상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2절의 앞부분을 부르는데 그냥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났던 그런 생생한 기억들과 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처럼 너가 걱정 안 해도 내가 너의 쓸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앞으로 많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어떤 것들을 나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실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온맘 다해 이 찬양 나누면서요. 오늘은 창조 신앙을 교육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인 교육관을 또 말씀을 기반으로 알려주시는 예스티칭 연구소에서 섬기고 계시는 차병욱 형제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강사 공부 과정 중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맨 처음 시간 OT 시간에 이제 해주셨던 마지막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은 미루지 않고 조금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창조신앙을 온전히 가르쳐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의 옷을 입힐 수 있다라는 어떤 강한 확신이 점점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조를 잘 배우면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잘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자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유년부부터 이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창조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길 또 저희가 기도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하신 차병욱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아버지, 아버지,